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아내가 한 소리를 합니다. 제발 술값 좀 줄여라. 맨날 술이냐. 이렇게 빈잔을 주자 남편이 맞받아치죠. 사돈 낱말 안에 당신 화장품 값이나 줄여. 화가 난 아내가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왜 화장을 하는데? 다 당신한테 예뻐 보이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자 남편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왜 매일 술을 마시는데? 날마다 당신을 예쁘게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 요즘은 이런 유머를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어요. 왜 여성은 늘 남성에게 예쁘게 보여야만 하는 존재로 묘사하는가? 이것은 성차별이다. 오늘날 성평등을 주장하는 이 시대의 흐름이요, 이제 목사님이 강대성에서 이런 유머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러한 주장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분명히 남성과 여성의 가치는 동등합니다. 평등한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러나 그 가치가 동등하다는 것이 모든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도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죠.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남성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일들이 있고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일각에서 주장하는 성평등이라는 것은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 굉장히 무리가 되는 주장인데요. 가령 성평등 화장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화장실을 남자 칸 여자 칸을 보여주는 표시가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저는 이 표지판은 못 봤는데도요, 밖에 나가면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참을 보다가 들어갑니다. 언뜻 잘못 보고, 예전에는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색깔로도 구별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색깔로 구별하는 것도 이게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돼요. 똑같이 색깔도, 우리 교회도 색깔은 같잖아요, 화장실. 근데 이제 뭘로 구분을 하죠? 남자 화장실은 바지, 여자 화장실은 치마. 그러니까 저는 혹시라도 잘못 보고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한참을 바라보고, 아, 남자 화장실 맞지?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지판이 생기면은요, 정말 많은 사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요즘 말하는 성평등입니다. 남자 여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여성에게만 치마를 입혀야 되느냐? 그런데 치마 모양을 그리는 게 과연 성차별일까? 저는요, 이러한 주장들이 그동안 너무나 남성 중심의 사회 시스템으로 억눌려온 여성들의 일종의 노이로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기존에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는 사회 시스템까지도 전부 다 뒤집어 엎으려는 이러한 시도는 평등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과 불편을 낳기 때문이죠. 더욱이 우리는 좀 더 신앙적으로 이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결국 그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요즘 어디까지 가고 있죠? 젠더리스, 성에는 차별이 없다. 성이 똑같고 이제 남성과 여성 외에도 수많은 성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 나아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분위기까지도, 이 모든 것이 평등이라는 좋은 가치로 시작된 것 같은 그 움직임이 이러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깨어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여성들이 그동안 눌려왔던 억압된 그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동안 여성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았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차별과 억울함을 겪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대가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철저하게 남성을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오게 되었죠. 여성들은 언제나 남성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진국이라 말하는 서양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 단순히
물리적인 힘의 차이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물리적인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성경이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성들이 남성에게 종속된 위치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죄의 결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날의 페미니즘, 좀 변질되기는 했지만 급진적인 여성 인권 운동을 하며 이 남녀 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의 저주입니다. 그것은 사회 시스템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형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욕망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장면,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선악과를 먼저 먹은 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자는 이게 목젖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남자는 그래도 좀 양심이 있어서 선악과를 먹다가 걸려서, 양심 있는 남성들을 저는 지지합니다. 농담이고요. 여자들은 양심도 없어서 그냥 꿀꺽 삼켰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죠. 먹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범죄한 거예요. 그러나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 먹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범죄하게 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사람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 장면인데요, 누가 먼저 저주를 받아요? 제일 먼저는 원인 제공자인 사탄이,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뱀이 받은 저주는 그야말로 긍휼이 없는 저주. 뭐 오늘 설교에서는 제가 따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해석할 여지가 많지만, 뱀이라는 짐승 자체가 사탄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그 결과가, 뱀은 모든 동물들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존재가 되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사실 뱀은 흙을 먹지 않죠. 개구리나 쥐를 잡아 먹습니다. 그런데 왜 흙을 먹는다고 표현했느냐? 성경적인 표현으로 땅에 티끌을 핥는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최고의 표현이 바로 땅에 기어다니며 땅에 티끌, 흙을 먹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원인 제공자인 뱀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저주를 선포하셨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저기 뒤에 이사야 65장에 가면은 25절쯤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선포가 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서도 그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느냐?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1차적으로는 해함도 상함도 없다라는 말의 성취이기는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선포된 저주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뱀은요 용서가 없어요. 뱀은 그때도 땅을 기어다니며 땅에 티끌을 핥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자비 없는 심판을 받은 게 첫 번째 원인 제공자인 뱀이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의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원인 제공자인 뱀이 그렇게 심판, 저주를 선포받았고, 저주를 선언받았고, 그 다음 누가 먼저입니까? 먼저 먹은 여자에게 선악과의 저주가 선포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출산의 고통이에요. 오늘 첫 번째, 임신하는 고통을 내게 크게 더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짐승들은요, 동물들은 사람만큼 심한 산통을 겪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 세상의 이런 일이 아니죠, 동물농장,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요, 유심히 한번 보시면은요, 동물들은요 해산하는 그 과정이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금방 쑥 나와버립니다. 그리고요 태어난 그 새 생명이나 그것을 낳은 이 어미나 새끼나 그 몸을 일으켜서, 몸을 회복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불과 수십 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길어야 수시간이면 다시 그 출산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어미도 새끼도 활동을 하고 돌아다녀요. 사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사람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인 피조세계, 창조세계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은요 그 산통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아야 몇 시간이고요, 정말 고통받지 않고 나았다는 분들이 몇 시간이고요, 수십 시간, 하루 이상을 산통으로 고통받는, 그 겪어보신 분들만 아는, 저 같은 사람은 죽어도 모를 거예요. 겪어보신 분들은요 이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산통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러 그 방으로 들어갈 때 대또리에 자기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으며 그 뒤돌아보며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살아서 저 신을 신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의학이 발전하고 뭐 무통주사가 있고 해도요 그렇다고 해서 애 낳는 게 쉽습니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 아이를 낳는 것,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선악과의 저주입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떤 동물도 그런 산통을 겪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내리신 첫 번째 심판이요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 그리고 그 후유증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인간만 유별난, 이 자연의 섭리가 아닙니다. 인간만 유별나게 산통을 겪는 것, 다시 한번요 저주입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진리예요. 두 번째, 사람이 받은 선악과의 저주, 여성이 받게 된 두 번째 저주는요 남자에게 종속된 삶입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 시스템이다, 힘의 논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죄의 형벌이 바로 남성에게 여성이 종속된다는 거였어요. 오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이 성차별주의자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순간 먼저 범죄한 여성에게 주어진 형벌이 바로 남성에게 종속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이어진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여자는 진짜 남자들에게 종속된 존재로 살아오게 되었죠. 이 선악과의 저주 때문에 오늘날은 어때요? 여성 중심의 정책을 그렇게 많이 펴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인권이 정말 많이 신장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여전히 여성 홀로 독립적인 삶을 살기에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죠. 한간에서는 뭐 유리천장이니 제도적 문제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뜨려야 여성 스스로 설 수 있다라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깨지지도 않겠지만 그 유리천장이 깨진다 해도 여성은 결코 혼자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이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죠. 범죄하기 이전에 여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결과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남성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여성이 뛰어나도 결국에는 남성이 만들어오는 사회 시스템과 남성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 선악과의 저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선악과의 저주는 여성만 받았는가? 여자만 저주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자보다 먼저 지음받았던 것은, 창조된 것은 남자죠. 남성이 인류의 대표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악과 범죄의 대가로 얻게 된 형벌은요, 남성이 여성보다 더 혹독하게 받게 됩니다. 비록 먼저 그것을 먹은 것은 여성일지라도 먼저 먹었든 나중에 먹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성은 인류의 대표로서 그 엄청난 형벌을 또 받아야 되는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세 번째 저주는요, 남자가 받은 저주인데 먼저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실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세 번째 선악과의 저주, 남자가 받게 된 저주는요, 왕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저주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의 세계는 사실은 사람을 위하여 지음받은 피조 세계이고
사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한 순간 그 죄의 영향력은 모든 피조 세계로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건 아담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땅은요, 본래 사람이 경작하지 않아도,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매와 소산을 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에덴에 살아갈 때 에덴에서 그 땅이 스스로 소산을 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아담에게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담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스스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담의 역할이었고, 그 결과로 땅의 소산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왕의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땅은 아담이 일하지 않아도 스스로 소산을 내었죠. 그러나 이제 범죄한 이후로 아담의 신분은 더 이상 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왕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땅이 더 이상 스스로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땅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가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가 온 피조세계에 퍼지게 된, 오염시키게 된 그 원인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땅은 사람에게 대하여 반역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아담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죠? 사람은 어떻게 되었죠? 예전에는 왕의 역할만 감당하면, 왕의 자리만 지키면 가만히 다스림을 통해서도 소산을 얻을 수 있었던 존재가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땅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스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내가 땅을 경작하여서 수고하여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아담이 첫 번째로 받게 된 저주, 선악과의 세 번째 저주였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아담이 받은 저주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요, 단순히 얼굴에 땀이 흐르는 노동하는 고통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선악과의 저주는요, 영원히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이것이 남자가 받은 저주입니다. 삶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일하며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지워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가 되었다고 했을 때 기분이 나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볼까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종으로 부렸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종으로 부린다는 것은 나가서 일도 네가 해서 돈도 네가 벌어와, 나가서 전쟁에 일어나면 싸움도 네가 해, 이게 종 아닙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저주지만 남자는요, 그것이 그럼 자신에게 축복이냐? 그게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에게 종속된 여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종속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움에 나가 죽어야 되는 건 언제나 남자였습니다. 가사를 책임지고 경제력을 책임지고 가족을,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역할은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남자에게 지워진 저주입니다. 남자 홀로 감당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남자는 죽을 때까지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많은 남성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가정을 이루신 분들 특히나 공감하실 거예요. 남자는요, 자기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두 어깨에 주어진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기계냐? 나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냐?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남자의 삶이라는 게 결코 이게 녹록하지 않구나. 삶 자체가 그야말로 고통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게 군대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남자에게 더 많은 짐과 책임이 지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선악과의 저주입니다. 여성에게 출산이라는 저주가, 출산이 저주가 아니죠. 해산의 고통이라는 저주가 주어진 것만큼이나 당연한 남자에게 주어진 저주가 더 많은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성들을 군대를 보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거나, 왜 남자들만 당직을 서야 되느냐, 왜 결혼할 때 남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거는요, 사실 오늘날 젊은 남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삶 자체가 고통인, 이게 부양의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나에게 종속된 가족이 아무것도 없으면, 나에게 속한 내가 책임질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그건 살만하겠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이 선악과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는 헛된 몸부림입니다. 남자들에게만 주어진 무거운 짐을 여자들에게도 나눠야 된다. 이것도요, 선악과의 저주를 회피하려는 몸부림에 불과한 거예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페미니즘이라는 변질된 여성 인권 운동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남성들과 똑같이 키 맞추기를 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 형벌의 의미를 모르는 헛된 몸부림입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선악과의 저주는 똑같이 받았어요. 똑같이 불쌍하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너무 비난하지 맙시다. 몰아세우지 맙시다.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할렐루야. 오늘날 특히 젊은 세대 가운데 이 남녀 갈등이 너무 심각한데요,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선악과의 저주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것만이 해결책이지 결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에게 허락하신 형벌이 다른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 너무나 슬프고 어두운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죠. 범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게 된 이야기, 저주를 받은 이야기가 유쾌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담은 얼마나 지금 불쌍하게 되었어요. 왕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영원히 고통스러운 삶, 죽어야만 끝나는 삶인데 사실은 죽음 이후에도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거는 그야말로 영원한 고통, 가장 큰 비극이죠. 이런 고통과 절망만이 가득해 보이는 본문 속에서 아담은 다시 생명의 호흡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오늘의 반전의 말씀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16절부터 19절까지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서운 사망과 고통의 선포 가운데 아담은 오늘 20절을 보니까 절망하지 않았어요. 아담은요, 그 아내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 아담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 같으면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부부싸움이 시작됐을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나한테 주지 않았어도 핑계대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동일하게 선악과의 저주를, 각각 선악과의 저주를 받은 그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위로했습니까? 새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와라는 이름을요. 그 이름은 희망의 노래가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은 익숙한데, 하와라는 이름은 범죄한 이후에 지어진 이름이죠. 그 전에는 하와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여자였어요. 여자. 그대 이름은 여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했으니까 뼈살, 이 정도의 이름을 가진 그런 존재였는데, 오늘 범죄한 이후에야 비로소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이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자 중에 한 사람인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을 이런 큰 이 저주에 빠뜨린 이 아내에게 위로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희망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생명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어머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는요, 저주와 사망의 분위기가 가득한데 아담의 노래는 정반대, 반전의 노래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으로 아내를 위로하며 당신은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어머니가 될 거야. 당신은 생명이야. 이 생명을 노래하는 아담의 반전,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아담은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담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무시무시한 사망의 그늘에서도 생명을 노래하며 소망을 꿈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 그것이 본심이 아니요, 사실은 울고 계신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보았던 하나님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보았던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탄에게, 뱀에게 주신 저주의 말씀 가운데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선언하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선포하십니다. 회복의 길을 선포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고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야 마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한 후에 그 죽음과 그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울부짖은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후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 사람이 반기를 들고 사람에게 저주와 형벌이 내려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사람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살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 같으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죽여버려야, 능지처참을 시켜야 그래도 속이 풀리지 않을 만큼 배신감이 느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을 절대 간과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서도 당연히 형벌이 선포돼야만 되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 당연히 저주를 받고 당연히 형벌을 받고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먼저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먼저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사탄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최고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탄의 머리는 사망인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 소망이 오늘 저주보다 먼저, 형벌보다 먼저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있는 죽어마땅한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은 먼저 나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아들의 생명으로, 독생자의 생명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못 본 채 하실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형벌은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죄의 대가는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사람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 순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가 없는 대상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방법밖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없기에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인의 죄를 없이 하신 대속의 십자가, 죄 없는 독생자의 생명으로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생명의 증거, 바로 오늘 본문에 약속된 가죽 옷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러니 연속 아닙니까?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 그리고 실제로 그 형벌과 저주를 받은 남자와 여자, 뭐가 이쁘다고 손수 옷까지 지어 입으시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옷을 사서 입혀주고 싶은 마음일까요? 있던 옷도 뺏어가지고 내쫓고 싶은 심정일까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훈육하다가 너무 화가 나면 진짜 막 옷도 다 빨개 벗겨가지고 내쫓아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심정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는 입던 옷도 뺏겨야 되는 입장이에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뭐가 이쁘다고 옷을 입혀줘요?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친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냐고요. 가죽은요, 짐승이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말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때 아담에게 구원과 생명의 비밀에 대해 이미 말씀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대속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손수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로 나옵니다. 어디서 그 제사를 배웠겠어요? 아담에게서 배웠겠죠. 아담은 어디서 배웠겠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죄가 없는 짐승이 죄인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면 그것으로 너희의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후에 오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너의 죄를 없애주실 것이라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바로 가죽옷으로 표현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죽옷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정리할 텐데요, 성경에서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난 탕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담과 하와나 탕자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하고 그것을 배반하여 아버지를 멀리 떠나버린 그 탕자,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그래도 양심에 찔려서 아버지를 차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죠?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을 스스로 걷어차고 사탄의 노예가, 스스로 사탄의 노예가 된 죄인에게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네가 무슨 짓을 했든,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죄를 지었어도, 부끄러움이 많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참 부끄럽게 살았어요. 수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성경도 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에 예배 전에 나와 보니 내 양심이 찔려요. 차마 입을 벌려 찬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다가오셔서 나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성경에서 옷을 입혀주는 이 모습은요, 오늘 여기에 사용된 모든 단어들은요, 제사장에게 직분을 줄 때 사용된 단어들, 옷을 입히는 행위가 제사장을 직임하는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아담이 본래 에덴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제사장이었다라는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죠. 그런데 범죄한 아담은 그 직분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왕의 자격을 박탈당한 것처럼 이제는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 모든 자격을 상실해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비록 에덴에서는 추방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통해 보여주신 생명과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도 제사하는 사람들로 제일 첫 장면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직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여전히 네가 소망이다, 여전히 너만이 세상의 소망이다 말씀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어찌 아담이 저주 속에서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받은 저주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것이지만 저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으니 우리는 지금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생명을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1편 5절이요. 시작.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이것은 자신을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노래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나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자녀의 옷을 입히시나이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나에게 입히시나이다. 나에게 입히시나이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참 부끄러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긍휼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 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켜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잖아요.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은혜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미 이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서 지금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나 온 세상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요, 불과 한 달 전쯤 2월 초에, 지난달 2월 초에 일어난 사건인데, 미국 켄터키 주에 윌모어라는 인구 6천 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저 윌모어 사진 보여주세요. 윌모어 대학이라는 대학, 크지 않은 이 윌모어 대학이 아니라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있는데요, 이게 신학교와 대학교가 같이 있는 기독교 학교예요. 근데 이곳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올해 2월 8일 수요일 수요 채플이 있었는데요, 채플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다 돌아가고 한 20여 명 되는 학생들만 남아서 이제 조용히 개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치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임해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와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 예배의 감동이 얼마나 크고 뜨거웠는지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24시간 예배가 계속되었습니다. 끊이지 않고요. 무려 16일 동안이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이요, 이제 미국 전역에 미국 주류 언론들에 다 뜨기 시작했어요. 지금 윌모어라는 마을에서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뭐 특별한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부흥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수요 체프를 드리고 돌아갔을 뿐인데, 성령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셔서 지금 끊임없이 16일 동안이나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요, 이 예배당에 들어가는 데만 7시간, 8시간을 대기하는 줄이 생길 정도로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되고, 지금은 이제 이 예배가 중단이 되었지만, 예배가 맞춰졌지만 이것이 엄청난 이 이슈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을요, 우리 단일 기도에서도 만나보셨던 저의 설교학 교수님이셨던 우리 류웅열 목사님, 지금 미국 워싱턴 한인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류웅열 목사님이요, 이 장면을 취재하러 특파원처럼 가셨어요. 미국에 계시니까 먼 거리긴 하지만 가셔서 이 모습을 잠깐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잠깐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용렬입니다. 이번에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온 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는 인구 6천 명의 도시, 그곳에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자 지난 월요일 일찍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루이빌 공항에 내려서 윌모어로 가는 길은 끝없는 옥수수밭, 드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오디토리엄, 휴즈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에는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고 학생들은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 코스로 준비한 걸음이기에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이 부흥의 현장을 눈으로 본다는 것, 예배당 앞에 펜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도움으로 중보 기도실로 들어갈 때 잠시 보인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좀 찍어도 좋겠는가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발 한쪽을 예배당 안에 넣고 셀폰으로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담갔으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의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Christ be magnified.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에즈베리 부흥 운동 소식을 접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학적인 논쟁에 되어서 진짜다 가짜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한 가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저렇게나 많이 있구나. 정말 은혜 받기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부터 저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까지 날아갈 만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것이 한 가지 깨달음이었고, 두 번째는요,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각종 매체로, SNS로 이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곳에 어떤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께서 나를 옷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옷을 입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장면을 늘 꿈꾸며 기도하는 저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로나 채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예배당 밖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할 때입니다. 에즈벨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어디에서도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리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모여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많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들 안에서만 끝나버린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셀 식구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오랫동안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할 때 우리에게 오늘 거룩한 구원의 옷을,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이 울산 지역 사회로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